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풍랑을, 거센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셨죠. 이것은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 기록했던 것과 같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이제 떠나시고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향하시고 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 서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회당 안에서도 많은 기적을, 많은 그 능력을 보이실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실제로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셨던 그 기적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원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일까요? 왜 그 자리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이시되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수의 몇 사람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인색한 분도 아니고 또한 병든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몇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왔고 형제가 어떻게 되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할 필요까지는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할 필요까지는 정말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냐면 바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분노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 정말 온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또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다 들려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분명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 사람, 오늘 본문에도 참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 참 어려웠을 것도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반응에도 간절하게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기적은 오직 믿는 자,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신다라는 것을 거듭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의 자세한 내용들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기서도 똑같이 행하라 이야기할 것이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신을 선지자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믿음을 가졌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믿음을 구할 것을,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또 목수로 믿고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오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나 예수님을 배척하며 그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그 능력을, 주의 그 구원자 되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상황들, 관계들, 형편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참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지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들었으나 놀랄 뿐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 다 아뢰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오늘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